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엠마오에서 온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는 이 말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즉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무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였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이들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걸으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엠마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 더 가려고 하는데 그때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강제로 아주 강권하여서 함께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함께 머물며 식사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은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눈을 열어주는 떡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고 엠마오로 가던 엠마오의 마을로 도착했던 두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증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예루살렘에 잠시 후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나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먼저 보면서 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지, 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여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계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만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였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 사람들은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이 믿는다면 누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겠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죠. 자기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왔는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지만 잠시 후에 이분은 다시 살아날 것인데 왜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한 25리 되는 거리인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두 사람이 서로 나눈 이야기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어났던 엄청난 일에 대해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목이 집중된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하고는 또 다른 그런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사람들의 모든 이목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구원자라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메시아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노래를 그들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또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한면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논쟁도 하고, 그 논쟁을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주변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예수님이 힘없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찬양하던 무리들의 입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군중들의 입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는 예루살렘 성을 진동시킬 정도로, 그렇게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강도였던 바라바만도 못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우리는 그 두 사람의 표정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 표정을 알 수 있죠? 저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하던 이야기의 그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사람들의 걸음은 소망이 없는 걸음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곁에 서셔가지고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목사가 돼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설교를 합니다. 자, 봐라,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저 양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앞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저였어요. 선봉장.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 그러니까 우리 풍성한교회 교인들은 또 목회자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다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끝났으니까 갑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경기도 화성동 이 병점 지역으로 우리는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양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그 양반 아무 힘도 못 쓰던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가 아니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따라왔었는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슬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오는 이 걸음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너 혼자만 모르냐? 너 혼자만 모르냐? 지금 자기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오히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책망하듯이 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너 혼자만 모르는 거야?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나도 알고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데 너만 모르는 거야? 책망하듯이 하는 그 이야기 속에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듣고 있다고요. 예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마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오히려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들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다 목격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아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신앙의 무용담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하는 교회 사역에 얼마나 많이 동역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막 그러면서 무용담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나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 자주 말씀하셨어요. 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설교를 좀 잘 들으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고집으로 그렇게들 안 믿으려고 하십니까?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무용담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예루살렘 올라갔던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막 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자주 말씀했는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한 부분이 딱 막혔잖아요. 지금 예수님 계속 말씀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다가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어디에서 막혀 있습니까? 부활에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막혀 있으니까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막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한 순간에 하나가 막히는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새 예루살렘의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이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이 두 사람의 집이에요. 엠마오는 이 두 사람의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엠마오는 이 두 사람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엠마오에서 왔으니까 엠마오로 가면 내 고향이고 내 자녀들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생활 터전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나는 엠마오로 가면 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엠마오로 가려고 합니다. 엠마오의 뜻이 뭐냐 하면은 따뜻한 셈이에요. 오늘 날씨 좀 쌀쌀하죠? 오늘 같은 날 이런 셈이 우리에게 그리운 날입니다. 따뜻한 셈이에요. 온천이란 뜻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엠마오가 따뜻해요. 그곳에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육신의 엠마오로 향하는 걸음은 부활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가 걷는 걸음입니다. 네, 이 세상의 온천보다, 이 세상의 따뜻한 물보다 예수님의 품은 더 따뜻합니다. 그 품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는 생명의 품이고 보호의 품이며 안식의 품입니다. 사람이 생명으로 품어야만이 따뜻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시신은 차디찹니다. 그 시신에 안길 수 있는 품은 없어요. 생명이라는 이 자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도 36.5도 얼마나 따뜻합니까? 주님은 이 품으로 자기 백성들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품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품은 또한 안식의 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런 무리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나사렛 예수의 죽음일 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죽음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종교적으로 똑똑한 글로바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많아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 너무 많아. 말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말은 많은데 예수 이야기는 없어요.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 다니는 사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건네면 유구무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겠죠, 그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 장로님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우리 교인들은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치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을 토론할 수 있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5분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글로바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또 한 사람처럼 되게 똑똑한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 뭐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 들을 때에 어떠하겠어요? 참, 내가 니들 날 따라왔었고 내가 니들 가르쳤는데 나보고 지금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글로바와 다른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에서 엠마오로 가는 것은 사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나무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일인 것을 알아요. 지금 이 둘이 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것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무슨 일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김 목사, 무슨 일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주님이 하셔요. 그거 이제 다음 주 할 거예요. 무슨 일이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이 사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에도 능하고 일에도 능한 선지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면은 예수님 하시는 이 일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알려준 내용은 본문 20절에 기록한 대로 말과 일에 대한 능력 있는 선지자.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았는데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의 그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계속해서 본문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왔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은 그들만이 아니고 사실 예루살렘에 그날 유월절을 지키러 온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 본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에게 집중되며 이 사람이야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진 속량의 단어가, 속량은 값을 지불하는 건데, 이들이 가진 속량의 단어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진행되는 속량하고는 달랐어요. 그저 이들이 가진 것은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속량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고는 이 속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들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본 후에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구나.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구나.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가자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따를 수 없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본성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육신의 본성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부류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이 길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을 따라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늘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패역한 자기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불뚝불뚝 가인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도 나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다 이런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성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그들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모양은 그 신앙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러나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영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자꾸 따르도록 우리에게서 아담의 본성으로 자꾸 예수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육신의 본성은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처럼 이들의 방식대로 예수를 지금 따라온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자기들의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들의 육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이 자기들 육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엠마오로 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는 나사렛 예수를 말과 일에 능력 있는 분으로 알지만은 선지자로 알 뿐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물어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은 생명이죠. 그럼 그 부활 생명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잠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부활 생명이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 예수의 생명은 각 사람들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는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과 육정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타락한 본성 아닙니까? 그 본성을 가진 우리의 육신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또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다 듣고 왔어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지금 그 제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들도 들은 것입니다. 즉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자기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본문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장면입니까? 여인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시작하는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이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죠.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이 이른 아침부터 막 급하게 십자가 처형이 진행됐던 것은 안식일 때문이었어요. 안식일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막 그냥 급하게 막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기진하여 가지고 죽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해가 지면 안식일이거든요. 예수님 시체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급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져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의 그 무덤에 이렇게 임시로 매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장례의 절차를 따르지 못했잖아요. 장례 절차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급하게 시신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 무덤에다가 안치를 시켜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이른 새벽에 저녁부터 안식일이니까는 저녁부터 유대인의 하루니까는 그날 밤이 지나고 해가 팍 떠오르는 미명의 시간에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서 뭘 가져갑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장례를 이제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그들이 이 모략이라는 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들이요,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다시 그걸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딱 보니까는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우리 중에 두 사람이 가서 그 장면을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없다 이겁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남아 있어야죠. 그러면 거기 그냥 있어야죠. 왜 떠나요? 그거 다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 다 듣고, 여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갔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 시신이 없다고 하는데도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글로바로부터 이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요. 아이고, 그냥 있지. 그냥 있지. 내가 부활했는데 그냥 거기 있지. 왜 떠났냐 이거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글로바 곁에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 가운데서 아는 것은 더 풍성하지만 그냥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 뿐입니다.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어요. 여인들로부터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그가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가서 보고 와서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직접 확인까지 했어요.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 모두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를 향한 생명의 놀라운 법칙이죠.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법칙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은 사망입니다. 이건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거는 바뀔 수 없는 법입니다. 생명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법칙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칙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각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예수의 부활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아는 것에만 그친다면 영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듣고 아는 것에 머무르면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영적인 삶으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자기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엠마오로 가면서 두 사이에서 저울질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곳입니다.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여전히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왜 믿지를 못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여기서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다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이 은혜를 알고 있고 예루살렘의 십자가, 예루살렘의 부활, 더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 안에 우리 육신의 본성은 엠마오로, 세상의 따뜻한 곳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아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들의 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